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이 암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이 남편과 이렇게 헤어진 후에 딸 하나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고 그 병과 싸우면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엄마가 그럴 때 딸아이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줬어야 할 것인데 그 가정 환경에 좀 비뚤어진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가출을 하게 됐고 어머니가 몹시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중에 있으면서도 그 딸을 찾아다니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딸을 찾아 헤맵니다. 딸을 찾아 헤맨 것은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같이 이 딸 찾는데 함께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딸을 찾아다가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며칠이 있지 않고 또 집을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그 딸이 20살 남짓 되었을 때 집사님의 병이 악화됐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집사님의 장례식장에 그 딸아이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사랑하는 딸을 찾아 헤매는 그 어머니, 그리고 그 딸을 남겨놓고 또 세상을 떠나가 버린 그 어머니의 모습,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사랑하는 딸.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떠나는 사람, 찾으시는 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본래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가지지를 않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다가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디베라 바닷가로 갑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언제나 그분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기 곁에 두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큰 목적은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분을 결코 등지고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이 뭔가를 보십시오. 다시 어부가 되려고 합니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모두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 대목은 좀 제가 말씀을 아무리 봐도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요.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왜 디베라 바닷가에까지 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왜 그 주님을 두고 떠나서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심지어 도마라는 사람은 내가 그 예수님을 확인한 후에야 믿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도마도 그와 함께 동행해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가 디베라 바닷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요. 예수님이 그거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것은 어딘가 좀 썩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로 살던 그들을 불러서 제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되라 하셨는데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고백함으로 그렇게 이미 되어졌는데 다시 그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주로 믿고 나서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즉히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고기 잡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 옆에가 있어요. 로마 당국에서 이 가버나움을 업 중심 기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곳으로 육성하던 곳이었습니다. 잡은 물고기들을 다 모으고 가버나움 옆에 있는 막달라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렇게 가져갈 모습입니다. 당시에 아무나 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로마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세베대의 가정, 야고보 요한의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들은 당국으로부터 이 어업권을 받은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바다를 잠시 떠나 있기는 했지만 물가에서 자란 그들은 고기 잡는데 1년, 2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디에 어떤 상황에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가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다 동원해 보았지만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일러주심으로써 그들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바다에서 거의 젊은 시절을 다 산 제자들인데 왜 그런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도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감이 안 오십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닷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신 그런 분이거든요. 초자연적인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가 땅에 있든 바다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것을 능히 해내실 수 있는 절대 능력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기를 잡고 돌아온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올린 후에 육지에 배를 댔습니다. 배에서 내려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가. 자기를 지금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배반도 하고 실망도 하고 이런 제자들이 옛 삶의 터전을 돌아와서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와서 나와 함께 이 음식을 나누자.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예요. 순간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만찬임과 동시에
숯불을 피웠다라는 것은 이것은 보통 우리가 저녁에 하지만은 새벽에 캠프파이어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다 씻겨 주실 정도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분이고, 제자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나 잡자 그러고 떠나간 그 제자들, 꾸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책망도 하고 싶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함께 음식 나누자, 조밥 먹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한가라는 것을 본문에 보십시오. 거기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큼 마음이 복잡한 사람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지만은 그 제자들보다 베드로의 마음이 훨씬 더 복잡했을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붙들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까지 재판받으신 예수님을 보려고 갔다가 3번이나 부인했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가 싶어서 가서 무덤을 확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이런 생각에 자기 자신이 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이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염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서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난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아마 다시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기 잡던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내리면서 그의 마음이 그래도 편치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눈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늘 떠올리면서 눈물이 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나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순간에 베드로는 가슴이 억제할 수 없는 사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감정을 이렇게 짓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고기 잡던 자기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순간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때도 예수님께서 고기 잡지 못했던 그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거든요. 그것이 딱 3년 전이에요. 3년 전. 예수님 제자로서의 살아간 것이 3년이니까 그 3년 전에 그 상황이 아마 그림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억제하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곧 베드로의 가슴 속에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주님께 대한 자기의 그 잘못된 살았던 삶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잘못 살고 이러면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그것이 주님과의 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거리를 과감하게 좁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요. 그럼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나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행동에 그 문제로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과감하게 그 거리를 좁혀가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께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그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만든 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책감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주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과의 스스로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가진 내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은 맞아요. 그러나 죄가 있다고 해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길이 환히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본래부터 죄가 있는 우리라도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주님과의 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손해일 뿐입니다. 주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은 죄입니다. 죄. 그러나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 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에게는 특별히 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을 찾아서 디베라 호숫가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은 제자들 향해서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 모른다고 부인해? 부활한 날 내 손 못자국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도 나를 떠나? 아마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손수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떡을 손에 들고 그 생선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주님이 다 예비해서 그것을 이거 먹으라 그러면서 건네주었을 때 그것을 받은 제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쉽게 목으로 넘어갔겠습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아무 감각 없이 받아 먹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아마 베드로가 마음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배신자입니다. 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제자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의 떡과 생선을 주십니까? 제 가슴에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마음에 없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고 지친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고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정말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생명 있는 날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가슴 속에서 진실하게 그분에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걸 생각하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주님과의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돼야 돼요? 성경에 답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예요.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진실한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실한 사랑, 이 고백을 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 사랑의 고백과 함께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를 믿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베드로처럼 죄짓기도 하고 주님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 떠나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결코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 거리를 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속히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같이 주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